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올바른 주님의 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역대하 10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리 솔로몬의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죠. 여로보암에게도 선지자가 찾아와서 1000조각을 통해서 이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나쁜, 이 좋지 않은 일에 쓰임받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그 좋지 않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말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역대하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 솔로몬 시대의 과도한 이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이 젊은 신하들의 강경하고 아주 교만한 조언을 선택을 하죠. 아무리 왕이라도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르호보암의 이 포악한 대답에 실망한 북쪽의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이 도망갔다가 예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이 선택을 사실 한 거죠. 이스라엘 분열이라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분열이라는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이 악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떻게 선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잘 인도받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이 판단을 좀 살펴보면 원로들은 뭐라 그랬냐? 선한 말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라는 조언을 했어요. 아무리 이 전제 군주의 시절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왕은 이 왕으로서의 이 자격과 존립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백성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왕은 이미 답정너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들의 이 의견을 보니까 정갈 채찍으로 더욱 포악하게 다스리면 그 쓸데없는 생각들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강한 압제를 선포하라는 충동을 해요. 정말 잘못된 거죠.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 지금 르호보암에게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다윗도 처음부터 12지파에게 모두 인정받는 왕은 아니었어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 죽축으로 해서
그 북쪽의 10지파들이 따로 노는 경향이 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그리고 유다 지파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편을 먹는 그런 이 뉘앙스가 늘 역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다스려 왔거든요, 다윗은. 오히려 도움을 받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이 품성이 안 됐던 이 르호보암은요,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백성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솔로몬이 노역을 누구한테 시켰냐? 가나안에 사는 이방 민족들 있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같은 사람들, 아직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단 말이죠. 종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독관으로 이제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그리고 이 레바논에 10,000명씩 이 백향목을 베어오기 위한 인력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무거운 멍에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그것을 물리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간에 이루어집니다. 아히야가 이미 예언을 했죠.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나라가 찢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5절에도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열왕기상 11장 35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요, 결국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역대하 10장 15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예언된 아히야의 예언이 역대하 10장에서, 그럼 역대상에도 있지만요, 역대하 10장 15절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대하에서 이제 아히야의 예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열왕기상에 있는 아히야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시거든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참 자유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의 귀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일에 쓰임받지 마세요. 괜히 어리석은 일에 동참했다가 범죄에 휩쓸려 가지고요,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생각을 한 게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제대로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악한 데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여러분을 주지 마세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뭐예요? 생각해라. 생각하면 판단해라. 판단해서 움직여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항상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세요. 하나님의 뜻밖에 머물지 마시고 뜻 안에 머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 응답 받고 응답 받는 자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의 모델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도구라는 말을 쓴 하나님의 종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릇이라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instrument라고 나오거든요. 도구. 나의 도구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았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인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악한 자들의 꾸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건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악하게 벌어질 일들이 선한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가 4장 14절에 보면 에스더 4장 14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라. 네가 여왕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 모든 뭐예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거를 이 하만을 오히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더 오히려 드높이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선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도 이러한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르보암처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에스더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